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시고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안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찾았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을 알았죠. 오히려 거기 가서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말. 마리아는 밖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신 줄 알고 막 옷자락을 막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그 무덤에 갔지요. 무덤에 가서 또 봤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 또 요한도 갔어요.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가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아직도 불안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음 차례는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집에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기 우리 그 19절 말씀의 제일 끝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21절 말씀에도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게 뭐냐? 평안, 화평 이런 거지요. 평화, 평안, 화평 이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독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불안한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사는 샬롬 그랬어요. 샬롬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평안 그럽니다. 평안.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인사할 때도 샬롬. 평안. 이런들 평안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다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원해요. 그래 인사도 그렇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백성들에게 이 선한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어떤 교수님이 대학에서 자기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학생이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쭉 한번 써가지고 와보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막 여러 가지 많이 쓰지요. 뭐 물질도 갖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직장도 갖고 싶고 사랑하는 애인도 갖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막 했겠지.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걸 쭉 읽어보시더니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별로 좀 가라앉을 때도 있다. 그러나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평안이 있어야 한다 하고 그 교수님이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도 다 평화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약을 맺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을 맺어요. 또 유엔을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지구촌에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시련도 있고 국가적인 갈등도 있고 많이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지금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말이에요. 그때 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자리를 잡으실 때 그때 우리 아들도 좀 하나 어디 한 자리 좀 어떻게
그런 요즘 말하면 백을 쓰는 거 일을 했어요. 백을 쓰는 일.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졌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는 제자들. 인도의 선교사가 간증하는 말이 있는데, 인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그 한 여인이 옷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계속 주일날이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어찌 성도님은 좀 깔끔한 옷을 입고 이렇게 주일 전에 오는데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나도 전에 돈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척들이 다 내 걸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친척들이 하는 말이,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재산을 너에게도 상당히 나눠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친척이 재산을 주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재산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불신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재산이 없어도 그냥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것보다 예수 믿고 평안한 것이 더 낫다는 것이지.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평안함을 주실까요? 그 평안함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다시요. 십자가와 부활. 시작.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그걸 믿는 사람에게 주님 부활을 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주님은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죠?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확인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봤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들었기만 했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좀 반절은 믿었고 반절은 안 믿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강. 그래서 예수님에서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불안하지 말고, 그랬어요. 문 잠그고 불안하게 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믿는 이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그것이 바로 평안의 말씀입니다. 평안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삽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 이 부분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모세의 율법은 모두 613조항이 있습니다. 613조항. 이 13조항이 613조항이 있는데, 그 율법은 대략 어떤 조항이냐면, 야, 네가 옆 사람이 너 뺨을 때리더냐, 잘못해가지고 뺨 때리냐, 그럼 너도 가서 때려. 네 옆 사람이 네 손을 끊었냐, 그럼 너도 가서 그 집 가서 끊어. 그 집에 가서 네 옆 사람이 소를 죽였냐, 그럼 너도 가서 그 집 소 죽여. 이것이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그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게 다 까먹은 거지요. 우리로 말하면 다 까먹은 거야. 성령을 소멸한 거지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 다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잘 따라다녔는데 그걸 다 소멸해버려요.
그 신앙을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단숨에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치 뭐냐면 우리가 돈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요, 그것을 되찾으려고, 명예라든지 이런 걸 되찾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람 다 그렇죠. 노력을 해요. 그거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구해서 잘 살아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막 이제 믿음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일들도 그냥 모양만 가지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고 쫙 하나 붉게 실내끼 같은 믿음 고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그냥 잊어버린 채 어쩐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마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회복을 합니다. 그때 도마가 회복한 말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을 고백해요. 그 신앙을 회복하지. 한번 같이 하십시다요. 같이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 믿음의 평안, 주의 하늘에 주시는 은혜의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러죠. 주님이 우리의 평안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나 그랬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걸 주세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제가 읽겠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주님 말씀하시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낚고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게 구원하는 은혜의 일들을 아는 사람으로 그를 불러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가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거부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길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택한 나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은 이방의 예수를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야. 나도 왜 보내요? 사람들에게 보내시려고. 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나.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같이 나를 보내소서. 시작.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반응은 나를 보내소서 이랬어요. 나를 보내소서.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의 뜻, 이것을 이 땅에 전해드리고 알게 하고 다 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보내실까? 왜 우리를 보내실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두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래서 가라! 가서!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는다.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나는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는 거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웃집에도 있고 동네에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할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해요.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오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공원 옆에를 걸어오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저에게 번뜩 평상시에 생각나지 않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부름으로 알으시길 때 어렸을 적에 심부름 가라고 하면 심부름 잘 다녀오면 용돈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잘해야지. 그렇지요 주님,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지요. 심부름꾼은 심부름을 잘해야 심부름꾼이지요. 요즘 심부름꾼 잘하는 게 뭐예요? 택배. 심부름 잘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런데 심부름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김기동 목사님이, 우리가 아시는 전도꾼 김기동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자기가 그 사람을 돕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의지에 가서 잠만 자려고 하면 꼭 절에 가서 자는 거예요. 절에. 그래, 그만큼 불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밖에서 자고 그 사람은 불당에서 이제 불교 절에 가서 자는데 아침에 데리러 갔습니다. 그 데리러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제 차에 태우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야, 내가 불교 신자라 절에서 자고 나오는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믿냐? 그렇게 묻냐? 그래서 속으로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 나왔던 사람,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보고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두 바퀴 돌았나 그럴 거예요. 그 이 사람도 불절에서 자고 나오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속이 싹 기분이 나빠. 그런데 그 사람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상당히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집안이 하도 그냥 별로 평안치를 않아가지고 이 마음속에 어떻게 이 기회에 좀 어떻게 바꿔볼까, 뭐 어떻게 기회를 새롭게 마련해볼까, 지금 그런 뒤숭숭한 마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 일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날 3개월 동안, 앞으로 3개월 동안을 전도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 전도 훈련 하시러 오신 분들을 보니까요, 이 전주뿐만 있는 게 아니야. 익산에서도 오고 서천에서도 오고 막 이런 데 멀리서도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똑같은 회비를 내고 배우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멀리서 와요. 우리는 가까이 앉아서 교회에서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려요. 내일 모레 또 있어요. 지난주에 안 오셨더라도 이제 내일 모레까지 안 오신 분들은 좀 오세요. 목사님들한테 말씀하셔서 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그 다음 주 지나가면요, 결석이 많은 것이 돼서 낙제 안 돼. 내일 모레 진짜 기회 있어요. 안 오시려고 하는 것보다 하시는 게 좋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이 보낸 심부름꾼이 심부름 잘해야잖아요. 우리 심부름꾼이 심부름 잘해. 주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또 하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됐지? 평안했지? 이제 가. 그래 갈 때 하나님은 혼자 주시지 않고 성령 받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거기에 말씀에 우리가 또 봅니다. 20절 끝에 말씀에 보면 22절 끝에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냄 받은 사람은 그걸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출애굽시켜라는 명령을 드립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능력 없다고, 나 못한다고, 그리고 말도 못한다고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모세가 막 핑계를 대니까 말 주변도 없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그래도 말을 좀 나게 하는 아론을 너 형을 옆에다 붙여줄게.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게 하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같이 가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으셔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에 눌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하셔서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어디다 쓰려고? 이 성령을 가라, 성령을 주시고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 23절 말씀이 그 대답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가 네 죄든 시작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 이대로 보면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에 뚫고 내렸어요.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했는데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막 거센 반항을 합니다. 반발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인간 예수가 와가지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의 동등됨의 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와서 죄사했다고 하니까 반발한 거지. 반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가 아버지에게로부터 와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죄를 사하는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보냄을 받습니다. 주님 보낸다고 하셨죠?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함께 가서 전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죄사함을 받아요.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 일들을 많이 하면 그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혼자 가면 힘드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생이라는 그 도둑이 있었고, 그 유명한 도둑, 도망 잘 다니는 조생이라는 사람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요, 엄상익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엄상익. 그런데 그 사람 변호사가 내가 그 사람 변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호해 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엄상익이라는 변호사가.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나? 그렇죠. 이 사람이야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교도 아주 인류로 좋은 학교만 잘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돼서 일을 잘 하는데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 손에 말이죠, 이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쭉 빠져. 그러니까 핸들을 잡아서 이렇게 흔들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또 이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발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 그래서 무엇을 하기가, 걸어다니고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 이제 보니까 이게 무슨 병인가 그랬더니 말초신경이 파괴되어지는 아주 특이한 병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그 병이 들어가지고 생각하니까 참 인생이 산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류 학교로만 쫙 잘 다니고 변호사가 되어서 이 사회의 아주 지도층의 최고의 그 상류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손도 힘 못 쓰고 갑자기 발도 못 쓰는, 이게 아주 희귀한 병인데 생각도 하는 남대없는 병이 딱 들으니까 이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몇 달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누워있어요. 이제 누워있는 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는 않고 이 아내가 계속해서 막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그냥 기도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내의 기도하는 모습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에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이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손해는 안 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손해는 안 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같이 내가 예수 믿기 힘들지요. 나같이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 나 예수 믿기 힘든 거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손해는 안 나게 해줄 테니까 나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날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발에 힘이 솟아나고 손에 힘이 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일들이에요.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과 그 모든 그래 하나님이 고쳐줬으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거 하는 게 좋을까요? 어쩔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고 상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신창원이를 변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 이렇게 가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전했냐면 땅끝까지 전했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전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되어진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갈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주어서 보내요. 심부름을 보내는데 성령을 주어서 받아가지고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맨 처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오. 나도 너를 보낸다. 그리고 혼자 가지 않게 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이거 외워가지고 가세요. 그래야 우리 생활 속에 한 주간 동안 삽니다. 같이 해요. 시작.
뭔 유혹이었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시작.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 뭐 말 앞뒷말 빼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자고요. 간단하게. 이거 3번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하고 해보겠어요. 시작.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한 번 남았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각자 혼자 나랑 건강으로 해보세요. 갑니다. 시작.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아침에 들어야 합니다. 그거 안 듣고 지나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불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들어야 돼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나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잘 살아가는 집의 기초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일을 지어가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심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요. 3마디 말을 들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도 안 오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들었어. 주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